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다 아시겠죠?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이 나침판의 이 한쪽 바늘은 늘 이 정북으로 향하기 때문에 나침판에 새겨진 눈금을 북쪽을 향한 바늘에 맞추면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인공위성과 또 이 비행기가 없었던 대항해 시대에는 나침판과 지도를 의지해서 수백 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향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나침판의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나침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침판을 떠올렸을 때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이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늘 흔들리면서도 이 정북을 가리키듯이 나침판은 정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침판과 같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정북,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침판을 마음에 담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축복하며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향하여 걸어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향하여 걸어갑시다.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흔들리지 말고 주님 향하여 걸어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향하여 걸어갑시다. 우리 성도의 발걸음은 나침판과 같이 늘 우리의 인생의 정북이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의 말씀은 이 다윗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다윗은 그의 영적인 나침판을 따라 변함없이 정북을 향해 가는 인생의 모델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정북 대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모델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 왕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읽어보신 다윗 왕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역대상 2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다윗의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침판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질문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역대기 말씀, 우리 지금 등마루가 역대기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는데 역대기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었고 역대기를 읽었던 1차 청중들, 최초의 청중들은 누구였습니까? 네, 역대기를 읽었던 1차 청중이 누굽니까? 대단하시네요. 우리 등마루는 하여튼 간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1차 청중이 누구야 하면 이 포로의 삶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고장난 영적인 나침판을 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폐허와 무너진 성전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장난 영적인 나침판을 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더욱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북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모습, 사울의 집요한 추격 끝에도 내내 끝내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 인생의 막다른 이 골목이었던 동굴이었던 아둘람 굴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한
다윗의 모습보다는 다윗의 그 모습보다는 고장난 영적인 나침반을 품고 있는 다윗의 오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의 표 와서 보라 25번째 주일인 오늘은 영적인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다윗의 나침반이 고장되어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장이 난 나침반이 다시 회복되는지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나침반도 다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정복을 향하여 온전히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께로 다시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영적인 나침반 첫 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빼앗길 때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평상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상시에 다윗의 마음,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편 57편 7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영어로 steadfast, 곧 하나님께 변함없고 확고부동하여서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복을 향하여 있었고 다윗의 영적인 나침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같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습니다. 영어로 ris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던 사탄이 은근히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영어로 incited Dav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왜 정복이신 주님을 향하여 steadfast, 확정되고 확정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일어나 자극하고 선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앞에 화면에 지도를 같이 보시면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역대상 18장에서 20장 사이에서 오늘 역대상 21장 앞에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지도상으로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는 그곳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오랜 동안 괴롭게 하였던 블레셋, 지중해 옆에 아주 비옥한 땅 블레셋을 다윗이 굴복시켰고, 지도상의 오른쪽인 모압을,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그것도 아주 목초지가 풍부한 아주 비옥한 땅 모압을 또 정복하고, 저 북쪽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죠. 유프라테스 강의 그 아래쪽에 아람 소바가 세력을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히려고 하자 다윗이 그것을 저지하고 굴복시켜서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 수비대를 둡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아람과 암몬을 다윗이 정복을 했고,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에돔까지 다윗이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다윗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 마음의 교만이 머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옆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놓게 되면 그 사탄은 언제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취에 성공의 마음에 빼앗기는 순간 정복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바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버리는 고장난 나침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할 때 때로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있을 때 어김없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립니다.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그 마음이 확정되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아둘람 굴에서도 그 마음이 확정되어 빼앗기지 않았으며, 수많은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 앞에서도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빼앗겨 정복을 향하던 다윗의 마음이 고장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나침판으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판인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 앞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어 서셔야 돼요. 사단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지 않도록 주님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소망하기는 한 주 빼앗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가져와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복이신 주님만을 향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영적인 나침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신의 것을 세워보려 할 때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 이후에 자신의 것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역대상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혜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은 요압 장군과 지도자들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의미하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해서 이스라엘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의가 뭡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계수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무려 9개월 20일간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간 걸려서 이
계수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으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나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세워보려고 할 때 주님만을 향한 그의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의 그 모든 승리는 과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저는 역대상 18장에서 20장에서 가장 제 눈에 인상적인 게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베레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The Lord gave David victory. 다윗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세워보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을 셀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지배한 추격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세지 않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늘 발견하며 세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마지막 1원까지 세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막 카운트하고 내가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연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경고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세면 그것은 우리 안에 경고등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세워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세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세보십시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셀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나침판 세 번째, 참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내용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회개하여 주님 손에 맡길 때 영적인 나침판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때, 다윗이 자신의 것을 셀 때, 다윗의 나침판이 정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은 다윗은 자신의 삶에 켜진 영적인 경고등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 언제든지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역대상 21장 8절 말씀. 다윗은 경고등이 켜질 때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역대상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나침판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곧바로 그 마음을 고쳐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나침판이 일시적으로 고장난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나침판이 일시적으로
멈춘 적은 있고 고장난 적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고장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회개하여 다시금 그의 나심판은 언제든지 정복이신 주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난 그대로 놓아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회개하여 다시금 그의 나침판을 언제든지 정복이신 주님을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잘못은 뼈아픈 결과를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서진 나침판은 뼈아픈 결과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였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3년간의 기근이 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패하여 쫓기고 또 쫓기는 심판이고, 마지막 하나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3년간의 기근이겠습니까? 3개월간 적군에 또 패하고 쫓기는 그 심판이겠습니까?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일간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기간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은 반나절만 돌아도, 1시간만 돌아도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과연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역대기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 천사들이 행하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 사람의 손에 빠지는 큰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무려 사울 왕에게 15년 이상이나 쫓기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일지라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더욱 안전한 것을 깨닫고, 심판 중에서도 정복이신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께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황지영 청년이 결혼한 남편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왔는데, 그 옆에 황지영 청년의 남편 되는 친구 봉중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35도 안 된 젊은 나이의 청년인데, 이 사람이 밀라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막 나와서 날개를 펼치기 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력을 잃어가지고 거의 맹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청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 돼 보십시오. 거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의 관문을 넘으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성악가를 향해 달려왔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비관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려면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눈에 이 압력이 세서 노래할 수 없는 지경을 경험하고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데,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청년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생의 고통 중에, 그 인생의 고난 중에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드린 겁니다. 그 청년이 그 고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알 수 없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졌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놀라운 기대감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심판 중에도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다윗. 안타깝게도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였지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든 천사의 손을 급기야는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심판과 고통과 아픔 중에 회개함으로 멈추어서서 사람이 아니라 긍휼 많으신 인생의 정복이신 하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심판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인생의 아픔 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긍휼을 선택하여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심판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천사를 막으신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15절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삭을 번제단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곳이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결국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정복이신 주님께로 달려나가니 심판의 장소가 변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서는 그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임하시는 십자가의 장소, 영적인 성소가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멈추어서서 주님께 돌아서는 그 자리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장소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영적인 성소의 자리요,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날 때 언제든지 주님께 회개하여서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셀 때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주님의 손에 다시 맡길 때 놀라운 은혜 속에 영적인 나침판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정복이신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악보가 실려 있습니다. 주보에 악보가 실려 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영어로 I do not regret serving my God, 이런 찬양인데
나의 평생에,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는 손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며 주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나침판이 내 자신을 가리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것을 세며 교만하고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인생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세며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